10월 2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워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북쪽의 강대국으로서 북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15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 중에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당시에 남유다 아사 왕과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남유다의 아사 왕이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가라. 이걸 뇌물로 준 거예요. 아람에게.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으로부터 자기가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당시에 베나닷은요, 아람의 왕 베나닷은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성읍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공격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당시 아람을 맞이해서 늘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의 공격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첫 번째 아람이 공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때에 아합은 이제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놓으라. 이제 아람 왕이 그렇게 요구할 때에 아합은요 거절하지 못해요. 그런데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아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백성들과 아람 왕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0장 8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아합 왕을 말합니다.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다 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허락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왕이 적군과
백성들 사이에, 자기 백성들 사이에 우물쭈물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백성들과 아람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던 아합에게 여기 무명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도록 오늘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계속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누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거냐고 묻습니다. 결국 그 무명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한다고요? 왕, 당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다 계수해 보니까 232명이고 그 외에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계수해 보니까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7,232명이 나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아람과의 첫 번 전쟁에서 고관의 자제들인 청년들을 내보내 아람 군대를 상대하여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아람의 큰 무리를 상대하여 이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요,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기 적군을 쳐 죽음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 전쟁이 시작되자 맨 앞장을 서라는 이 무명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먼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아람 사람이 도망하자 그때 비로소 전쟁에 자기도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아합을 들어서 전쟁에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하고 연약하고 우물쭈물하는 아합,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 서 있다가 전쟁이 이기니까 그때 동참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사람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합의 이 삶을 보면, 그가 아람과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합도,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아합과 같은 사람도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약했던 아합, 늘 이세벨의
뒤에 숨어 있었던 아합.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람이 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 아람이 늘 위협적이긴 했지만 먼저 아람의 벤하닷이요,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군인이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끝내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또 훈수를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짱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이 아합이 이렇게 배짱 있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아합의 이런 말이 아람 왕 벤하닷을 자극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오늘 아합에게 격려하고 이 전쟁을 너희들이 대승을 거둔다. 그러니 나가라. 왜냐? 이 전쟁은 거룩한 나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한 거잖아요. 이번 전쟁은 고관의 청년들이 주도하고 내가 싸움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합 왕은요, 뒤에 숨었다가 전쟁이 이길 때 따라 나가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고관의 청년들이 아람 군대를 쳐주기 시작할 때 전쟁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어떻게 보면 줏대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우물쭈물하고 이세벨에게 끌려다니고 벤하닷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고 전쟁이 일어나도 앞장서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세우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이어서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요, 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어요. 분별해야 했습니다. 아합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벤하닷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어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왜 엘리야가 자신을 살려줬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3년 반 동안의 가뭄의 시기에도 살려주셨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손강에서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공격 시에도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두 번에 걸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직접 전쟁에 관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아합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치 자신의 공로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벤하닷을 풀어주는 자비로운 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아합을 궁지로 몰아넣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태어나 강력한 오므리 왕조를 계승하는 왕위에 올랐어요. 그는 넓은 국토를 잘 지키고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북쪽의 아람이 마음에 거슬린 거예요. 바하사 왕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을 제압하기 위해
이제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고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정략적 결혼을 했으면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세벨을 대해야 되는데 아합은 이세벨에게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을 그렇게 열렬히 섬기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갈멜산에서 한번 주신 거예요. 바알은 가짜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람의 1차 공격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 일은 이 아합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아합이 재기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결국 아합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결국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연약한 아합 왕을 한번 묵상하며 혹시 나의 삶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쭈물 아합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